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존귀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옷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이사야서의 배경은 아수르 제국이 여전히 슈퍼파워, 그 당시에 패권 국가로 근동 지방을 중심으로 거의 아시아 이 지방을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수르라는 국가는 굉장히 이 군국주의, 일본의 우리가 봐왔던 그 제국주의, 군국주의와 닮았는데 무력을 투사함으로써 모든 이제 권위를 행사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지배하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저항하면 그 국가를 초토화시키거나 말살시켜 버리는 아주 이 군국주의, 군사주의 국가였지요. 그래서 그런 아수르가 이 당시에 이사야 생전에 이 내분이 일어납니다. 이 내분 안에 내부적인 지도자들의 경쟁이 일어나고 또 그 아수르의 성향과는 좀 다른 이 왕들이 이 등극을 함으로써 아수르가 이제 패권 국가로서는 존재하고 있지만 여러 지방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제대로 투사하지 않고 있을 때가 바로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왕들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때가 아직 갈려 있을 때인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각자 이 자기 나라의 부흥과 어떤 경제력, 군사력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을 기울였죠. 아수르의 그 억압이 없고 수탈이 없다 보니까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굉장히 급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가 이 무역로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 경제적인 효과를 빨리 일으킬 수 있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살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성경 기록에 의하면 약 30만 정도의 상비군을 가질 정도로 그 진짜 30만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강력한 군대를 구비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는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죠. 살만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외침도 그렇게 소식도 아수르의 그 무서움도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괜찮네. 살만하네.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삶이 안정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자마자 그런 안정이, 그런 평강이, 그런 여러 가지 여유가 생기자마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제의 묵상이지만 이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그리고 계속 1장 2장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돌아서라. 왜 그것을 의지하느냐?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뭐 하겠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모두 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할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네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면 내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1절 후반부부터 2절까지 보십시오. 양식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물을 제하여 버리겠다. 용사와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또 3절에도 보면 50부장, 귀인과 모사,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이게 뭡니까? 그냥 단순히 직업군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모든 영역에서 종교적 영역까지 모두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총체적인 사회의 붕괴, 총체적인 사회의 이 무너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낭만주의적인 너무 이상주의적인 것에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습게 여긴 지가 오래됐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요.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고 30,000불을 찍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변하고 우리가 변했습니다. 예, 점점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입으로는 우리의 말로는 우리의 입술로는 그리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속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히든 카드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자산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가 의지하는 것, 네가 의존하는 것, 네가 그토록 믿고 있는 것 내가 아니라면 제하여 버리겠다.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그리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붕괴 현상이 나타날 때 이 드러나는 현상들을 쭉 설명하십니다. 4절에도 보십시오.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으시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라고 리더라고 세워놨는데 그들이 어떻다는 것이죠?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오너 리스크라 그러죠. 오너 리스크. 예, 우리가 트럼프 어떻습니까? 브라질 대통령 어떻습니까? 세워놨더니 막말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니까 아무리 견고한 나라의 시스템도 흔들거려 버리죠. 그래서 나라의 지도력이, 나라의 정치력이, 나라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이 영향력을 발휘한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소년들이 지도자가 되고 아이들이 지도자가 돼. 이게 뭐 아이들, 소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 아직 연륜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막 지도자 행세를 하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5절에도 보십시오.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이 서로 잔해하고 서로를 의존하고 서로를 의지하는 사회가 아니라 뭐죠? 각자 도생의 사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때 드러난 사회 현상입니다. 각자 도생.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대 간의 갈등과 있어야 할 정당한 질서와 권위들이 무너지는 것이죠. 엉망진창이 됩니다. 또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 보십시오. 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뭐가 있으니까 지도자로 세운다고요? 예, 6절에 보면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 겉옷이 있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얼마나 우습습니까? 예, 네가 서울대 나왔으니 네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나왔으니 지도자가 잘할 거다. 허황된 착각이죠. 근데 또 그래 하면 내가 할까? 이런 게 아닙니다. 7절에 보십시오. 뭐랍니까? 나는 안 할란다. 응? 나는 안 할란다.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왜요? 내가 왜 괜시리 그 앞에 나서가 손해를 봐? 응? 내가 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해?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라 그래. 몰라. 지금 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교회 공동체 따위 뭐가 그래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나 해라 좀. 나는 하기 싫다.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때 드러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예, 리더십의 붕괴, 세대 간의 갈등, 각자 도생, 공동체 따위 필요 없이 각자의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모두 엎어버리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국가에 우리가 너무나 낭만적인 말씀들을 갖다 들이대며 장밋빛 미래만을 생각한다면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사회 국가가 무너지고 처참하게 하나님 심판 앞에 서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국가가 무너지고 우리의 사회가 붕괴될 때 그것이 어떤 외적의 침략 이런 거 말고 우리 사회 전체적인 영적 기반이 무너지고 도덕적 기반이 무너질 때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항상 사회와 국가에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구조적인 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구조적인 죄에 나도 순응하고 길들여지면서 입으로는 말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개인적인 죄만 안 지으면 된대. 사실은 짓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 앞에 대할 때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사회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지 않고 나의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들의 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신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이러한 가치관, 세대의 가치관, 시대의 가치관 속에 붕괴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라 그래도 안 됩니다. 다 망해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 선언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유다가 엎드러졌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현재 완료형인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벌써 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 벌써 망한 겁니다. 돈 좀 만지고 내가 여윳돈 있고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생각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어떻게든지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차곡차곡 내가 설계하고 싶고 내 자식들에게 그래도 뭔가 좀 물려주고 싶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뭐가 빠진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빠져버렸을 때 그것은 심각한 심판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벌써 멸망인 거야. 넌 벌써 자빠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 이후에 계속 설명하십니다. 은혜와 행위가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 너희의 말이 너희의 행위 즉 너희들의 삶의 뭐지요? 행태, 행습 이 태도가 그들의 말이 그들의 삶이 이미 하나님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눈을 뭐 했다? 범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영광과 존귀와 뭐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발린 대로 익숙한 대로 녹은 대로 쩔쩔쩔 읊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처럼 입에 달아붙어 갖고 목사가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단어들이 좋은 말들이 휙휙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영광의 눈을 범하는구나.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네가 진짜 말하고 있는 거 진짜 나를 두려워하면서 나오느냐. 이 두려움이 그냥 어이 무서워가 아니죠. 경외.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9절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회개의 필요성. 오늘 한국교회 사라진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예? 회개하라 그러면 앞에서는 주여 아멘 이러지만 속으로는 이 올라오는 거죠. 푹 하고 진짜 교회 와서 맨날 이렇게 들어야 되나. 교회 오면 좀 이렇게 사람 푸근하게, 물론 맞죠. 푸근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러나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진짜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가 돈 좀 만지면 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미래가 장밋빛처럼 밝으면 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자산이 늘어나면 뭐하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라 그랬을 때 이들이 뭐 했다고요? 회개의 기색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즉 뻔뻔해진다는 것입니다. 뻔뻔. 하나님과 우리 앞에서는 개인적으로 뻔뻔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오직 주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이소. 하나님 내 좀 살려 주이소. 하고 엎드러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하시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미 내가 물들고 길들고 수능되고 잘 벼려져서 내 삶의 행태가 되고 말이 되고 행위가 돼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걸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될 것이다? 11절에 악인에는 화가 있으리라. 그의 손에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진짜 겸손해져야 된다. 뭐가 겸손해져야 됩니까? 입으로 발린 채 제가 뭘, 이런 겸손 말고 진짜 우리 모두가 처참하게 연약하구나. 우리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목회자면 뭐하냐. 아무것도 아니구나. 책을 그렇게 읽어내면 뭐하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무슨 연륜이나 경험이 있으면 뭐하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조금만 하나님 떠나면 기어코 이 사회의 가치관, 이 사회의 질서에 잘 적응하고 잘 순응하고 열심히 사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절대 못 사는구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없이 살면 그게 망하는 거구나. 그래서 엎드리고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선 거 말입니다. 그게 회복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내 인생에 대한 자신감, 말로는 자신감이 안 하지만 내 곤조, 내 고집, 내 자존심이 생겨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의지와 판단이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말씀이 나의 심령 어떻게 다루든 뻔뻔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내가 다 제하여 버리겠다. 사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에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는 게 치열한 삶의 시간이 오고 고통과 아픔과 우리가 비명을 지르고 그냥 나자빠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제하여지는 것이 오히려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없다. 입에 발림만 말고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내가 목회자냐, 내가 어떤 중직이냐,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냐, 내가 어떤 위치냐 다 상관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고서는 내 인생은 어떤 순간에도 아름다울 수 없고 존귀할 수 없고 찬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나님 외에는 살 길 없다 부르짖는 그 기도와 간구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친 결과는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10절에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인데 그들이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유일한 의, 하나님을 의존함이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인 걸 믿고 오직 우리의 말과 행위 속에 하나님을 거역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을 어느 틈엔가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유사해지고 그들의 흐름 속에 우리도 함께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돌아서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고수하고 아버지 자신의 인생관을 고집했던 이스라엘의 말로, 그것이 우리의 말로가 아니라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찬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여 내 삶을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며 아버지와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 saw this great multitude of people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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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ning for their lives, being pursued by a vast army,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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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ning for their lives. And I saw the Lord open the heavens and pass out all of these staffs. He placed the staffs in the hands of the people that were running, for they were coming to the waters. And even as in the day of Moses, I heard the Father say, "Let my people go." And each of you held up a staff, and the waters began to part. The waters began to rise, and you began to walk through, running through to the other side, running through to the other side. And all those things that have pursued you, that have not been of me, that have not been of me, I am wiping them clean. I am washing them away. I am washing them away. And you shall not be plagued by these things anymore. You are going on. You are going on. The way has been made. You shall walk through on dry land. You are going on. You are pressing on. You shall see the promised land. You shall see the promise. Every promise, every promise, every promise that I have made to you. You shall see the fruit. Every promise I have made. You shall see